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일단 백성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백성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영 너희가 너희를 갈대아인인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드기야 왕의 예를 통하여서 이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오늘은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오늘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오른 후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들의 태도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재촉하는 이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또 심각한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드기야 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드기야가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이 위기를 모면하라는 바로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형식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바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이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바로 교만하여서 결국은 내가 잘해서 결국은 나의 실력이 좋아서 나의 의가 높아서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 겸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또 찬송하는 마음을 품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후에 심판 예고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형식적인 기도 요청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국 군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이 포위를 풀었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너가 계속적으로 나의 말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은 바벨론 백성들이 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경고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과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이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배 때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어떻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그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삶과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 예를 통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과 진정한 회개의 이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종곤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들 평안 주시고 양가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아들 박하금 고3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또 평안함을 위해서 큰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